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는 복된 11월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큰 열매 거두세요. 믿음으로 큰 열매 거두세요. 휴대폰 또 다른 장들 다 놓고 저를 보세요. 저랑 눈이 마주쳐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저 왼쪽 구석에 오신 처음 오신 분들 이쪽으로 조금만 좀 오른쪽으로 와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설교는 눈으로 듣는 겁니다. 눈이 감기면 귀도 감겨요. 눈이 마주치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시선을 늘 마주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의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흉악의 결박도 풀어줍니다.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꾸기 시리즈 오늘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왕으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들이 또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에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도 딸을 키울 때 늘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빼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 솔로몬과 같은 은혜로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늘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참으로 탁월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렇게 지혜가 뛰어났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족으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왕의 자리에 오를 만한 그런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그 어머니 밧세바는 다윗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자로 그리고 후에 은혜를 입어 왕의 후궁으로 드린 여인이었습니다. 정통 왕족이 아니었기에 40여 명이나 되는 왕자들 틈에서 감히 왕의 후계자를 꿈꾸지도 못하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후계자는 압살롬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압살롬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도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임금이었지만 그 아버지 임금에게 반역을 일으킬 때 사람을 모은 것 보면 다윗의 핵심 측근들만 빼놓고 다 압살롬을 따를 만큼 탁월한 리더십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반역을 해서 결국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압살롬 후에 또 두 번째로 유력한 후계자는 아도니아였습니다. 아도니아도 아주 훌륭한 임금감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 아도니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왕자로 태어났는데요, 능력도 있고 아주 효자였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야, 너 왜 그랬냐? 한 번도 혼나지 않고 자랄 만큼 완벽하게 자랐다는 겁니다. 그만큼 완벽하게 자란 아도니아, 그도 왕의 후계자 수업을 받으면서 아주 반듯하게 자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이가 많자 아도니아도 다윗 왕의 왕위를 물려받기 위한 준비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 갑니다. 많은 동생들을 설득해서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을 동생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또 장군들을 영입하면서 군부를 장악합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영입하여 종교적인 위치도 확립합니다. 여러 귀족들도 잘 모아서 경제적인 안정도 꾀할 만큼 되었습니다. 이 아도니아의 무리에 들지 못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나단 선지자였고 또 하나는 솔로몬입니다. 나머지는 다 아도니아 편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사바에게 지금 현 정치 상황을 설명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도니아 편입니다. 지금 당신과 당신 아들과 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 유능한 아도니아를 패하고 솔로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도니아가 다윗 왕의 후계자라고 생각하고 그를 돕고 따르던 사람들이 엉뚱하게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사람들이 무슨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아, 그래, 이제부터는 솔로몬을 우리의 임금으로 모시고 잘 우리나라를 이제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의 속성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요즘 이제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두 사람, 이철희 의원하고 표창원 의원이 초선 의원인데 다음에 국회의원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저하고는 성향이 맞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참 훌륭한 사람이다.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고 그 사람들을 존경하게 됐어요. 표창원 의원이 국회의원 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비에 물린 것 같다. 자기가 야당일 때는 정부를 향해서 못하는 것을 날카롭게 지적을 했는데 여당이 되고 났는데 야당이 하는 말이 맞는데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거짓말을 해야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양심에 걸린 거예요. 대표적인 게 조국입니다. 조국 사건입니다. 본인이 그랬어요. 이거는 자기가 봐도 불합리한데 이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나 도저히 양심상 정치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본심과는 다르게 자기의 정치적인 몸담고 있는 정당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비극인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 그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정책을 판단하고 세우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고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면 아도니아를 따르던 사람들이 늘 반역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오라도 왜? 자기들의 정권을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또 솔로몬은
자기가 임금이 되었지만 나라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정적 아도니아를 따르는 사람들을 수 없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였는데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지지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나라를 운영해 갈까? 고민하다가 그래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야 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솔로몬이 택한 것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이 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양과 염소를 1000마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간절함이 여기에 배어져 있는 거죠. 더군다나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던 산당,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그 기브온 산당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장 큰 산당이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잠을 거기서도 임금이 자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그곳에서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뭐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냐? 뭐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간절함이, 사모함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물으실 때 솔로몬이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국민들의 지지를 지금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정은 정직하고 결과는 공정하고 또 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때부터 솔로몬이 뛰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그 삶, 그 믿음, 그 마음의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임금되면서 하나님이 인정받고 백성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1000번제로 가장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게 되지요. 그 지혜를 얻고 나서 첫 번째 한 재판이 열왕기상 3장 16절로 28절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는 두 어머니가 한 아이를 갖고 싸우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명판결을 내리죠. 아니 명판결이 아니죠. 가장 어리석은 판결입니다. 한 아이를 가지고 두 어머니가 싸우자 아이를 반을 나눠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판결입니까? 있을 수 없는 판결이죠. 이거는 어떻게 사람이 이런 판결을 내립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아니 이 임금이 정상이야 지금?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명판결로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심리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그래서 아이를 한 엄마는 죽여서 나눠달 판결대로 해달라고 했고 한 엄마는 판결에 불복합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항소를 포기하겠습니다. 차라리 아이 살려주십시오. 그랬을 때 솔로몬의 판결이 진짜 판결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옵니다. 이게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지혜로 솔로몬이 정치를 펴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됐어요. 이 사건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솔로몬에게로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솔로몬은 각종 지혜로 나라를 이끕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이 다 무화과나무 아래서 포도나무 아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 끝입니다. 그 위는 헐몬산이에요. 레바논입니다. 이스라엘 북쪽 끝이에요. 그리고 남쪽 부엘세바는 남쪽 끝이에요. 부엘세바 밑으로는 유대 광야입니다. 사막이에요. 그 안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되어서 거기에서 모든 백성들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포도나무 아래에서 살았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가보아도 농사 짓기에 가장 불편한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을 지난 벤구리온 수상이요,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어요. 국빈 방문하면서 그 당시에는 김포공항이겠죠. 김포공항에 딱 내려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는 순간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기름진 땅이 있는 나라에서 사는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요, 1년에 비가 평균 강우량이 400mm예요. 400mm. 우리나라 장마철에 하루 동안 내리는 비. 그게 1년 동안 내립니다. 그러니까 비가 거의 안 와요. 비가 오지 않고 거의 이슬에 의해서 사는. 그러니까 초목이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 시절에 무화과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 살았다? 이거는요, 엄청난 축복 속에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부유함을 또 4장 29절부터 이렇게 평가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국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니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유능한 철학자라는 말이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문학가요 문학가입니다.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으로부터 담에 나는 무술주까지 하고 식물학자요. 그가 또 짐승과 동물학자, 새와 조류학자, 기어다니는 것과 곤충학자, 물고기에 대해 어류학자, 그에 대해서 말하였다. 더군다나 왕상 10장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 한 수 배우고 가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열왕기상 3장 13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솔로몬이 성공했던 비결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을 복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살면서 그 부유한 축복을 누리던 솔로몬이 갑자기 후반기에 추락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엄청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원인을 성경은 솔로몬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성경에서 가르쳐줍니다. 열왕기상 11장을 찾으세요. 열왕기상 11장 1절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성경만 빨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장 1절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아멘. 보세요. 솔로몬이 실패하게 되는 시작점이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던 솔로몬이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2절 마지막에 보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런데 그 사랑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느냐? 3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을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그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왜 죄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니지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돈이 우리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돈에 집착하며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보면 계속해서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섰다. 그의 마음이 돌아섰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게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이에요. 두 번째 원인입니다. 솔로몬의 실패의 두 번째 원인 9절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보세요. 여기도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고 그랬죠. 그런데 돌렸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던 솔로몬이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순간부터 솔로몬의 추락은 시작됩니다. 그 화려했던 명성, 그 부유했던 그 부유한 나라 2대 못 가고요. 솔로몬 당대에 끝납니다. 그래서 솔로몬 아들 때의 나라가 완전히 분리돼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솔로몬의 왕족을 따랐던 지파는 자기 집안인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나머지 베냐민 지파 두 지파예요. 나머지 10지파는 솔로몬을 다 떠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가문을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두 가지. 솔로몬이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던 마음이 돌아섰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장 귀하게, 무엇이 가장 존귀하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들 이삭에게로 향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나를 더 사랑하는지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확인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정녕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앞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이 마음 변치 않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사모하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지속하여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